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보면서 다윗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참 많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윗이 그 사랑에 응답하는 모습이 다윗의 영성이요 다윗의 믿음의 깊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6장에서도 봤습니다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돼가지고서 첫 번째로 하려고 한 것이 수십 년간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3만 명을 동원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로 같이 춤추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법궤를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기 좋게 하나님이 1차로 거절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거절당한 다윗의 영혼, 주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말씀. 아주 순수한 뜻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갖다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그런 심정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라고 탁 하나님이 냉철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쯤 됐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런 정도도 못 봐주시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또 주님께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7장에서 두 번째로다가 자기는 백향목궁에 산다 그랬어요. 앞에서 왕이 됐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이제 아마 왕궁을 지어준다 그러고 지어준 것 같은데,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천막, 성소의 천막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3절에 말씀하니까, 2절 3절에 말씀하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게 좋은 뜻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왕의 마음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 밤에 즉시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넌 그 성전 건축 안 된다, 그리고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거절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쯤 되면 실망하고 낙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일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보겠습니다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또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면서 엎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아셨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아시는 분과 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다가는 이게 거절이고 겉으로다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깊이로 다 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깊이 영으로 통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와가지고서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김 집사가 당신 욕하던데 비난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래? 난 그렇게 안 했는데 김 집사가 날 욕해? 날 비난해? 그리고서 시건벌떡하면서 동요하는 경우가 있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그건 당신 마음이지, 당신이 잘못 들은 거지,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아는 김 집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어떤 게 은혜입니까? 덮고 넘어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렇게 깊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을 더 깊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계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계하실 뿐 아니라 때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그를 따라서 신앙한다고 하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제목이 여기 나오나? 다윗의 이쁜 짓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이쁜 짓 하라 그러면 가서 뭐 뽀뽀도 하고 뭐 이게 조그만 손에다가 등을 이렇게 아빠 등을 두들겨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뭐 굉장한 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 행위, 그게 이쁘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서 아주 하나님이 굉장한 뭐 영광을 받으시고 뭐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닌데,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것들 같은 거, 조그만 것들 같은 거, 그 이쁜 짓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다윗에 대한 심정을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걸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신뢰관계, 인격적인 신뢰관계, 이게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런 말씀. 어디서부터 하냐? 시작부터 안다며. 너 양치기 할 때 그때부터 한다 말이야. 일개 목동 시골 촌뜨기였던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게 나다 그런 말씀이. 이건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지위가 어떠냐, 명예가 어떠냐, 권력이 어떠냐, 지식이 어떠냐, 경험이 어떠냐, 어떤 인물이 되냐, 그런 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 앞에 자식들이 조금 크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뭘 아는 것처럼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그게 제일 어리석은 짓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 나이가 60이라도 팔순된 부모님 앞에 색동저고리 옷 입고 춤춘다고. 그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수한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자식은 자식인 것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었냐, 출세를 했냐, 성공했냐, 뭐 자식을 낳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부모님 앞에 자식의 관계, 나중에 듣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해. 이걸 명심해야 돼. 부자가 됐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지식이 맞았냐, 박사학위를 맺겠다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이 바뀐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달리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의심하며 원망, 불평할 때도 많다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곧바로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베들레헴의 일개 목동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건이나 환경, 여기영매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근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나중에 자기가 왕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다가 버림당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어떻게 초점 맞추느냐?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 시골 목동이었을 때 사자에게 양떼가 물려가고 그럴 때 그때 초심은 오직 주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 그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가 조금 됐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에 이제 진포리에 엎드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게 진포리의 중심입니다. 다윗에게 그게 훌륭했던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왕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다윗입니다. 이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에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오늘 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2달 지났는데 빨래골에서의 심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때 성전 건축만 하면 그냥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냥 감격해서 감사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슬슬 사라져 버린다.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들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한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이 되질 못하고 자꾸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에 얽매이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나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의정부 가능동에서 지하 1층에서 20평이나 될까? 정말 결로 현상이 여름이면 나는 물나고 그런데 가능동으로 2년 있다 이사했는데 거기서는 또 똥물이 나오는 곳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뭐 천지가 개벽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말이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인격적으로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는 너 왕 됐다고 까불지 말아라 그런 말씀. 너 목사 됐다고 까불지 말아라. 너 장로 됐다고 까불지 말아라. 너 권사 됐다고 작은 목자 됐다고 뭐가 됐다고 성공했다고 까불지 말라.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 그런 경계의 말씀이다 말이죠.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왕 돼가지고 잘못하면 지금까지도 많이 잘못했지만 까딱하면 방심하면 그거 잊어버리기 쉽다 말이지. 다윗이 나중에 18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저를 다 아시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고 엎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마되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요동할 때가 있고 교만한 마음 들어갈 때도 있고 언짢게 생각할 때도 들 때가 있겠죠. 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절하고 우사를 쳐서 죽이시니까 다윗도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화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 다윗에게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그렇지 이게 내가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 내가 잘못했지. 내가 말씀을 잘못 따랐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마음이 좀 감정이 엇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바뀌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오뚜기 같이 돼야 된다고. 오뚜기는 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제껴도 빨딱 일어나고, 이쪽으로 제껴도 빨딱 일어나고, 이쪽으로 제껴도 빨딱 일어나고, 이쪽으로 제껴도 빨딱 일어난다.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고, 감정 때문에 넘어가도 빨딱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안 되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아도 빨딱 일어나고, 관계가 뒤틀린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빨딱 일어나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중심이 말씀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안 그럴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사정 형편이 바뀌면 초심을 그렇게 처음같이 갖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이제 영원히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왕권, 내 후손들에게 준 그런 왕권, 이걸 빼앗지는 않겠다. 대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깨우쳐 주기는 하는데, 징벌은 하시는데 왕권 자체를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 왕권처럼 바꿔버리지 않게, 체인지,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죠. 왕권을 바꾸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 왜?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초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이번에 보면서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구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냐? 깨닫게 하시면 돌이키는 거예요. 왜? 중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오뚜기가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탕자가 돌아올 때 모양 맞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동네 잔치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살펴볼 건 11절에 그랬어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나중에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손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리고 네 아들 때 된다.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셔.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나는 내 집을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전 건축이 안 되지만 그런데 나는 내 가문을 세워주고 왕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사역의 대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겠다. 그런 말씀. 헌 게 없어요. 할 수 없게 하나님이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인데, 의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더 큰 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쁜 짓들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쁜 짓이라고 그러니까 짓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영적인 이쁜 짓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인데 아주 자신을 내주신 분인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물질 쬐끔 시간 쬐끔 뭐 쬐끔 하면서 아주 굉장한 걸 하는 것처럼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하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순종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자존심 상하거나 체면 상하거나 사울왕처럼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다윗인데요. 말씀하세요. 따르겠습니다. 그 심정이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교회를 크게 졌다 몇 개를 졌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느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존재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릴 수 있겠어요? 뭘 큰 거 굉장한 걸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 내 거인 거 있어요?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일부 아니에요. 그거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내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내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적은 건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 생활하시고 중심을 다해서 헌금 생활, 11조 생활 하시고 중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는 말씀. 내 자신을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죄악이다 그랬어요. 왜? 육신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면서도 평강이 있고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특별히 좋은 걸 주시고 아주 큰 거 영원한 걸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목이 진짜 마르셔서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더 큰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나한테 뭘 달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요구하시지 영원히 사실은 하나님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온천지 만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이쁜 짓 하면서 사랑받을 줄 아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아주 미운 짓만 하고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뻗대고 그러니 그럼 매 한 대 더 맞는다 말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부러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믿음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꾸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뻗대고 나가는 것처럼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 말라 그런 말씀.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순종하세요. 그럴수록 말씀 따르세요. 그럴수록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로 나가시면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동네 잔치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다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실족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게 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그걸 뻗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주 마음이 심히 정말 아팠어요. 그럴 게 아닌데 겉으로 보는 사정 형편을 보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처럼 그렇다면 자식이 철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철드는데 철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오늘 말씀하시면서 깨우쳐주는 게 내가 너를 거절한 것 같지만 나는 널 처음부터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를 더 사랑하려고 조그만 거 받고 큰 거 주려고 내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나는 영원토록 내 집을 내 가문을 세워주겠다 하면서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 받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12절 이후에 이제 너는 죽게 되지만 내게서부터 날 씨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랬고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경계하시고 깨우치실 때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제 아들, 이거 솔로몬을 의미하는데 솔로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약의 모습인데 이건 영원한 언약인 신약의 새 언약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나라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왕권은 사실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끝나고 주전 586년경에 망했어요. 그걸로 끝났는데 왜 안 끝난다고 그러지?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은 다윗의 왕권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연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원은 세상 나라의 차원, 육신의 우리 사람의 목숨으로 연결되고 안 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그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자신으로 출생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새 생명으로 출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건축만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전으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 이것까지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다가 하나님과 다윗하고 약속한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걸 알아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성전 건축헌이라고 애쓰고 힘썼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축복이 믿어지시기 바라고 성취되는 은혜들이 가문의 심령들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에 더 크게 영원토록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쓰임받고 영원토록 나가는데 초심을 잃지 말고 처음 사랑을 잃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다가 변함없이 꾸준히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변함없는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들을 하시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게 해줘. 그 사랑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조건부 내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립니다.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후손들의 신앙을 지켜서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집안의 가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당대로 말미암아서 미아주와 함께 후손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고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즉시로 멸망시키고 싶지만 내 종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 종 다윗 때문에 내 종 다윗 때문에 이걸 누구나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종 충신이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니. 내 종 김인용이 때문에 은배 너를 붙잡아주는 줄 알아라. 그렇게 되지 않을지만 은배도 있고 성배도 있지. 성배를 얘기해야 더 좋은데 내 종이 누구? 조용필이가 안 준다. 종필이의 용필이가 아니야. 이거 아주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에 감동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다윗이 굉장히 믿음만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무엘 상하서를 쭉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을 했구나. 다윗이 이쁜 짓을 많이 했구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많고 죄악으로 드러나는 거 또 앞으로 우리 아내 바세바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또 그거 해요. 까딱 잘못하면 한순간에 넘어가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또 붙잡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종 다윗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조그만 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정 형편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 저 진포리의 충신인데요. 그리고 엎드릴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들 되시고 주님하고 관계가 끝까지 지속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오늘 때문에